오늘 주일을 교회력으로 본다면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올해가 507년 차 이렇게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리 말하니까요. 더불어서 오늘 주일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마 73년도에 빌그레암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을 때 100만여 명이 모였다 이렇게 통계되고 있거든요.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러한 집회, 큰 예배, 큰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에게서는 더더욱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한다면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근무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게시판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장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게시판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95개 조항에 반박문보다도 질의서를 붙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만 캐톨릭이 독일에 면죄부를 팔게 될 때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그 면죄부를 사면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돈이 헌금통 안에서 이렇게 쨍그랑하고 떨어질 때 당신 부모건 뭐 가족이건 누구를 위해서 그걸 산다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루터가 질의를 한 거 이게 만약 성경적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3년여가 지났을까요?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었던 이 카롤 5세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추기경과 같은 이 테젤이라고 하는 독일 신부에게 명령을 내려서 종교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 종교 재판의 이름은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웜즈고요. 독일어식으로 표현하면 보름스가 됩니다. 거기에서 종교 재판을 열게 되는데 그때 루터도 자기 전기에 그런 것을 쓰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저러면서 루터가 혹여 항복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루터 전기를 보면 그 종교 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고 얼마나 본인 자신에겐 위압감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송시를 주셔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러면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종교 재판이 그냥 일반적 재판이라기보다도 엄포를 놓고 공포를 만들고 그냥 자발적으로 항복하게 하는 그런 재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웜즈 종교회의가 종교회의라기보다 그 재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테젤 신부가 루터에게 질문한 그 질문을 보면은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루터의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요. 이 저서들을 자기 책상 위에다 딱 갖다 놓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저서가 당신 피고가 되겠죠. 주장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루터에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재판관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건 정확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변호사도 없고 그런 거니까. 그때 루터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롭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쭉 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갔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앞에 이처럼 시대마다 굴복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친다면 안 되죠. 한국 기독교 전래 140년을 이렇게 뒤돌아보더라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더더욱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본다면 크게 4번의 교단 분열이 있었는데, 그 교단 분열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 소속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었는지 이거 간과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년 있으면 50주년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의 이 예배의 처소라든가 우리의 예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27일 오늘 주일날 오후 2시에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한 목소리를 내자,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임을 갖자,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광화문 일대에 모여서 거룩한 믿음의 뚝을 쌓자는 거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함으로 그 세속에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도전하는 이 영적 어떤 거센 세속의 파도를 막아내는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한번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가 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동네 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 어디에서나 우리가 다 드러낼 수가 있고 증명해낼 수가 있는데, 근본 여름에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을 보면 그거 여러분, 그냥 저도 사실은 그 개막식 이런 걸 못 봐서 나중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길래 그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거로구나. 아니, 이렇게 기독교가 희화화돼도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만찬이 저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돼도 되는 거예요?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슬람이라면 저렇게 했을까요? 만약 부타라면 저런 식으로 했을까요? 힌두 저런 식으로 다루었을까요? 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영상 있거든요. 우리 짤막하게 보죠.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이 장면,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는데요. 반나체의 온몸이 파란색으로 뒤덮인 이 남성, 머리엔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꽃장식 사이에 비스듬히 누워서 노래하는데, 남성은 프랑스의 영화배우 필리프 카트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드래그퀸과 트랜스젠더들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조롱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결국 쏟아지는 비판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봐요. 예. 사실 저는 저 사과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요,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유도 선수 중에 세르비아의 그 이름이 네마니아 마이도프,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인데, 이 세계 챔피언이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 정교회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제 정교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선수 그 경기하기 올라오면서 그 사람이 흔한 말로 성호를 그렸어요.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좀 봐봐요. The Serbian champion Nemanja Majdov was severely punished by the International Judo Federation for making the sign of the cross upon entering a match at the Olympic Games. As announced, Nemanja received a 5-month suspension. 그래가지고 좀 INF가 5개월 동안 정지를 받았어요. 종교 행위를 했다, 종교적 모습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쉽게 축구 경기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골 넣고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거 못하게 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기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이 아까 올림픽위원회도 그렇고 이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는 게 근본 파리 올림픽 때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히잡을 못 벗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수들이 그것에 대해서 벗어야 된다, 못 벗는다, 벗어야 된다, 뭐 이것을 설왕설래했는데 사실은 다음 사진을 보면 안 벗었어요, 저 사람들이. 그러면 히잡 쓴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취한 거 있어요? 없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독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치 동네 북이 되어서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듯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특별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제 뭐 위원회가 있고 이제 통과가 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자꾸 반대하니까 그 명칭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통과가 될 것 같으다. 그래서 생각이 있는 목회자들이, 생각이 있는 리더들이 이러지 말고 우리 기독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반대하고 기독교가 차별금지법 전체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그 의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기독교적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유동성 있는 성이다 이런 말인데 나는 뭐 우리 같으면 나는 남자예요, 뭐 여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뉴욕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성은 31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난 아침에 여자로 시작을 해서 너 남자로 끝날 수 있고 뭐로 끝날 수 있고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그 강아지 그 마킹하는 사진 봐보세요. 저기 개들 이렇게 보면 요즘 개도 잘 불러야 되죠. 뭐 애완견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죠? 반려견으로 불러야 되는데 아니면 무슨 인격화되고 있어요 지금 개도. 어쨌건 개는 이렇게 끌고 다녀 보면은 마킹을 하잖아요. 자기 영역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미국의 한 학교인데 거기에서 공립학교인데 한 아이가 교실에다가 저런 식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31개의 성이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동물도. 나는 이런 동물일 수 있고 이런 동물일 수도 있다. 문제는 만약 선생님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선생님이 저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저는 미국을 이렇게 다닐 때 그 샌프란시스코 SF 공항을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거기에서 제가 신기한 걸 보고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저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지켜도 봤다고요. 저게 뭐죠, 여러분?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뭐 젠더에 뭐 후리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데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렇게 뭐 뚫어져라 쳐다보진 않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내가 봤을 때 한 사람도 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저렇게 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샌프란이라고 하는 데가 특별히 그런 데 아니에요. 내가 아들 손을 이렇게 잡고 어릴 때 이렇게 잡고 하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싫어. 아니 애비가 아들 손도 못 잡고 가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웃자고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이런 식의 세상 앞에 그저 그냥 뭐 이런 뭐 자기가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단순한 이 젠더 이슈에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거부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되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옳지 못함을 증거하는 이런 시대 앞에 우리가 좀 더 분연히
한번 주장해 보자. 그러나 점잖게, 그러나 질서를 지키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게끔 우리의 뜻을 한번 전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만난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자세도 있었구나, 이런 분들의 수고함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중동을 중심으로, 특별히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북쪽까지 큰 제국을 이루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 잡아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똑똑했어요. 그래도 왕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문화이식이라고 하듯이 그런 데로 보내서, 자기 나라로 보내서 이 바벨론의 정신을 온전히 그곳에 전달하면서 이제 이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흔한 말로 먹고 살고 공부하고 출세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데 분명한 거 하나는, 나름대로 그런 제국을 이루려다 보니까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느부갓네살이 나름대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30m 정도 되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양나팔이 울리면은 때가 되면은 절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그것은 나름대로 구심점을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명령 앞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의지가 아닙니다. 조금 비유가 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그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흔히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족쇄를 치우려고 합니까?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뭡니까?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세 사람의 그런 모습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본다면 핍박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2절입니다. 그 13절부터 우리가 봤는데 12절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세 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가.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그러니까 그렇게 흔한 말로 왕의 그 왕가에서 그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당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런 괘씸한 놈들, 내가 너희한테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너희한테 줬는데 내 명령을 어겨?
괘씸한 놈들. 이러면서 그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뭐라고 말하면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이니까 너희들 그대로 해라. 이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런 정신을 갖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프레임 전쟁 또 프레임 전쟁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왕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그런 면에서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협상하거나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17절 보면 만약 그렇게 왕께서 우리를 풀풀 가운데 던지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나가는 거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도 이렇게 귀한 자세를 취해야 할 때가 왔다. 아마도 믿음의 좋은 리더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오늘 모임을 아마 계획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도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표현을 해주세요. 그 책, 토저의 책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상과 충돌하라 라고 하는 저분은 196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분이 시카고 휘튼 대학에서 그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11편의 설교를 저 책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로 거기에 달려있는 게 뭐냐면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어요. 그렇게 부제를 단 데에는 이 토저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그 젊은 학생들에게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 토저의 생각 속에 그 당시에 미국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런 모습들이 아마 나타났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가? 이 토저가 하는 말이에요. 살펴보았더니 원인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봤더니 우리가 너무 생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모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는가? 죄송하지만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못 옮긴다는 거예요. 토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런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면 이 세속적인 문화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세속적인 문화가 그냥 일어나도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우리가 지금도 지나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분인가? 질문 안 할 수가 없다고요.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 보면 이 책도 이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 이분도 아마 미국에 좋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한국에 그중 근자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목회자가 아닌가. 이분도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이 팀 켈러도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여러 번 오셨는데 그중에 2018년에 오셨을 때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한 내용을 지금 이 책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내용은 이분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 괜찮습니다만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저는 더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가 말하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면, 이분의 이야기도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이 세상의 도도한 물결과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이런 사회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기독교적 악법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 차별금지법, 이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벌써 한 2년, 3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몇 차례 이 국회를 그걸 통과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지금 한 2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몇 번의 그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그 차별금지법에는 여러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조항 가운데 이 동성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어요. 동성애들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은 속된 말로 손은 누가 키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하듯이 아이는 누가 낳아서 이 사회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때 그 동성애 쪽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입양할 거라고. 사실은 제가 했던 그 프로그램이 이 방송심의윤리위원회인가 뭐 거기에 걸려가지고, 뭐 우리 최현탁 장로가 사장이니까 2년 정도 재판을 했었어요. 이제 끝났지만은. 그리고 극동방송도 계속 그것에 시비가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좋다,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트랜스젠더한 그 사람이 아이를 키웠다라고 치자고요. 어릴 땐 모르죠. 어릴 때는. 근데 그 아이가 나름대로 자각이 돼요. 이제 이성이 자각이 돼요. 그때 그 아이가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러시지? 라고 깨달음으로 질문을 한다면 당신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그때 그 양반이 한 말, 난 지금도 진짜 법보다 주먹에 가까운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땐 그때지요. 이런 나쁜, 그 아이는 뭐예요? 그 아이는 왜 우리의 아이들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 법들을? 우리도 자라면서 뭐 그렇게 알게 되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거 교육 받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24년 목회를 하면서 처음 이런 거 주장하는 것 같아요.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우리가 옳은 것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다고 이렇게 모여서 주장하는, 그러나 점잖게, 그러나 법을 지켜가며, 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며, 근데 교통에는 피해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을 뿌리 무섭지 않다고 강력하게 나갔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로 나가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수아서 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리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냥 건너가지만 말고 각 지파 가운데 대표 주자를 뽑아가지고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가지고 나가게 해라.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래 돌을 취해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4장으로 보면 그곳이 길갈인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사진으로 보면 저런 식으로 앞에 걸로,
보면은 저게 이제 그 지파들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12돌을 저렇게 세워요. 아마 저렇게 세운 것을 다음 사진 저렇게 아마 해놨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너희의 후손들이 물을 거다. 이 돌무더기가 무슨 돌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먼저 6절 같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다음에 물을 거예요. 이 다음에 물을 거예요. 그 다음 7절로 가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는 겁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물을 때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거야. 이런 역사를 행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한 거야.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올해 2024년이지만은 시간이 흘러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아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그 이유가 뭔지 내가 봤더니 2024년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예배와 큰 기도회를 했다고 들었는데 묻는 거예요. 그때 아빠 거기 있었어요? 응? 아니 묻는 거라니까. 그때 엄마 뭐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뭐 하셨어요? 더 심하게 말해. 뭐 하셨냐고요? 장로님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권사님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모여야지.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에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옵소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깃발을 들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